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참 무덥죠? 예, 지금 계속해서 우리 오레곤 또 이 서북부 지역에 아주 온도가 많이 높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 또 7월달 이제 첫 번째 주 수요일 맞아서 우리 온라인 성서지리 세미나 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죠.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무덥습니다. 또 무더위로 인해서 또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도 듣게 되는데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강건함 주셔서 그 강건함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또 복된 한 날 주셔서 하루의 일과를 마치는 이 시간에 말씀으로 양육받고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또 아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 67가입니다. 오늘은 다메섹,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에서 나의 택한 그릇, 사울의 회심이 들어있는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먼저 듣고 그리고 말씀 전하죠. 사도행전 제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네, 잘 들으셨죠? 사도행전은 전체가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28장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 구절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이 말씀을 사도행전 28장 전체가 증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을 통해서 그들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7 집사 가운데 수데반의 그 순교를 기점으로 하여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또한 그 땅 가운데 있었고 그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많은 사람이 흩어져 나갔습니다. 그 가운데 빌립 집사는 또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에디오피아에서 온 네시도 또 예수를 전하여 세례를 주는 장면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죠. 결국 이러한 복음들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한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사울의 회심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절과 2절의 말씀을 먼저 볼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1절에 보면 사울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듯이 그는 이전부터 주를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위협하는 인물이었고 또 살기, 죽이려고 하는 기운이겠죠. 그런 강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마음으로 다메섹을 향하여 가는 사울의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9장 이전에 8장에도 사울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죠. 8장 1절과 3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누굽니까? 스데반의 순교를 바로 그렇게 그는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겨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는데 그 살기가 여전히 등등한 채로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심지어 이제는 예루살렘을 벗어나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서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오기 위한 발걸음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 대제사장에게 가서 합법적인 체포영장을 발급받아 갈 정도로 아주 열심히 있었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은요, 구약시대 때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이 아람의 수도였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있는 바로 이 다메섹이라고 불리는 곳이 바로 지금 사울이 지금 가고 있는 곳이었죠. 구약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세우라고 하는 그런 명령도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왕기하 5장에 가면 이 바로 나아만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바로 아람 왕국의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바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또 문둥병을 고침받는 바로 나아만의 이야기도 바로 이 아람 나라와 연관되어져 있는 구약의 이야기들입니다.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은요, 안티레바논 산맥 기슭, 골란고원 쪽으로부터 약 북동쪽으로 해발 685m, 즉 고산지대에 있는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는 약 200km 떨어져 있고요. 한 124마일 정도의 거리를 가야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었죠. 가깝지 않은 곳입니다. 또한 이 다메섹에는요, 그 당시에 약 30개 이상의 회당이 존재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만 3만에서 4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던 곳이었다는 거예요. 즉 예루살렘에 핍박이 임했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회당이 여러 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미 정착해 살고 있었던 다메섹까지 가서 정착을 하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은 공식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곳까지
이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했던 바로 이 사울, 그는 지금으로 말하면 마치 인터폴 또는 국제경찰처럼 본국으로 범인들을 잡아서 송환해 오려고 하는 아마 그런 역할을 하는 정도의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울은요, 로마 시민권자란 말이죠. 과연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 오려고 했을까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당대 선생님으로부터 학문을 배우고 있는 자였는데 과연 그런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누가 현상금을 한 사람당 얼마씩 건 것도 아닐 텐데 왜 그렇게 그들을 붙잡지 못해서, 잡아들이지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이었을까요? 학자들은 그래서 이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바울의, 즉 사울의 종교적인 열심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유대교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사악한 무리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여호와 유일신을만을 섬겨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치는 자가 있다? 그 자는 이미 십자가형에 죽었는데 그가 살아났다고 말한다? 그가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서 앉아 계신다고 말하는, 이것은 더 이상 그가 바라볼 때 이거는 이단이었던 것이죠. 유대교를 뿌리채 흔드는, 유대교를 믿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악을 행하는, 악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종교라고 봤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야말로 이단의 괴수 정도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한 특별한 종교심 때문에, 특심한 종교심 때문에 그는 그곳을 향해 가고 있었고, 그런데 그러한 열심을 주님은 주님을 위한 특별한 제자로 또 주님의 사람으로 쓰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을 만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을 한번 본문을 통해 살펴보죠. 자, 3절과 4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예, 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강한 빛이 사울을 비추었습니다. 함께 가는 일행 가운데 유독 사울에게만 강력한 빛이 비추자 사울은 공포감에 아마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졌죠. 그때 사울아 사울아 라면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장면과 오버랩되는 장면이 혹시 있으신가요? 예, 그렇죠. 바로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이 여러분 떠오르실 겁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구원할 자로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방인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사울을 부르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시켜 주실 성령님,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주의 일꾼들을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울의 이름을 2번 반복해서 부르신 후에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사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바울 서신서나 그 어디에도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한 기록은 단 한 군데도 그가 기록해 놓고 있지 않거든요. 즉 직접적인 대면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사울에게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주를 믿는 성도나 또 주님의 교회가 당하는 고난과 핍박을 자신이 당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여기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고통을 예수님 자신의 고통으로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이
결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어려움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당하시는 고통으로 주님이 여기시고 계시고,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참으로 많은 지혜와 은혜를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과 어울리는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반드시 세상 끝날에 교회를 조롱하고 주의 성도들을 비난했던 모든 손가락질과 비난의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주님이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에도 우리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당하는 것 같고 뭔가 우리는 불합리한 것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주님은 분명히 승리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성도들을 향해 고난 주는, 박해하는 자들을 향하여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사울과 예수님의 대화를 한번 우리가 눈여겨보죠. 자, 5절과 6절인데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면서 이렇게 대화가 이어집니다. 사울은 주여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아마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사울은 아마 그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그런 어떤 환상적인 그런 사건에서는 아마 대부분 다 주여라고 불렀던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하심,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는 이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누구다 라고 할 때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헬라어를 통해서 예수님 스스로를 표현해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는 누구다 라고 표현하셔요. 에고 에이미,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헬라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요, 한글로 이런 번역이 가능합니다. 진실로 나는 예수다. 그를 지금 네가 박해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즉 예수님은 박해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예수님 자신이 박해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사울은 마치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예수가 자기가 박해하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는 이제 너는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행할지 내가 분명히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사울은 이 다메섹에서의 경험, 그의 어떤 영적인 체험이 있죠. 이것을 사도행전 9장은 실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었을 때요, 그는 이 간증을 2번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22장에도 26장에도 그의 간증이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 간증이었던 26장에 보면 주님께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이 내가 행할 것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그런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6장에 있는 16절부터 18절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죠.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라면서 간증을 하죠. 네가 행할 일을 알려주겠다 그러셨는데 사도 바울은 간증할 때에는 그 일이 무엇인지 이제 알았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으로 강조를 하고 또 많이 풀어 설명을 해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통하여 내가 행할 일은 바로 이방인을 위한, 즉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참으로 귀한 일을 감당케 하실 것을 이미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과의 어떤 강권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시간들을 이제 회심하는 시간으로 받아들이게 되지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인데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먹고 마실 수는 있었겠지만 보지도 못하고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아마 그에게 벌어졌던 엄청난 사건 때문에 그는 아마 입맛도 아마 어떤 식음도 전폐할 정도의 그런 영적인 굉장한 충격이 그에게 회심 장면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는데 결국 그가 그동안 예수님을 얼마나 박해했는지, 예수 믿는 자들을 얼마나 그가 악독하게 그들을 잡아 넣었는지에 대한 아마 그런 시간들에 대한 회개 시간이 아니었을까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본문 또 10절로 넘어가 볼까요?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바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사람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이미 있었거든요. 근데 그는 주님을 환상 중에 만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 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언제부터 다메섹에 거주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나중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때 일어난 일을 간증을 2번 했다 그랬잖아요. 그 간증 가운데 아나니아를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22장인데요. 사도행전 22장 12절 13절을 볼까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가 있었다. 이렇게 그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그가 환상 중에 우리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면서 아나니아도 대답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주님이 부르실 때 한결같이 대답하는 내용이 이거였거든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실 때에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린 사무엘을 한밤중에 부르실 때에도 이와 대답을 똑같이 하라고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주니까 어린 사무엘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이 대답은 형식적으로 주님이 부르시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 어떤 형식적인 대답은 아니었죠. 이 대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무슨 일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 대답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대답을 함과 동시에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하기 원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도 함께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 즉 그 일을 하게 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본문 11절 12절인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서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지금 기도 중에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직가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식 도시를 만들게 되면 이 직가가 스트레이트 스트릿입니다. 일직선으로 쭉 그냥 그 도시를 관통하는 큰 대로 같은 거거든요. 헬라식 도시에는 다 있는 이름이에요. 직가라고 하는 그런 거리고요. 거기에 보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 집에 있는데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앞에 그의 고향까지 이야기해 주죠. 사울이 흔한 이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라는 사람 집에 있는 바로 다소라고 하는 고향을 가진 바로 그 사울을 찾아라. 바로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을 덧붙인 이유는요, 그를 찾아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가 기도 중에 지금 보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본문 12절에 설명을 하는데요.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도 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주님이 보내실 것이고 그가 자기에게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서 지금 다시 보게 하는 그 역할을 할 것을 이미 보았다라고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 믿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기도 중에 그런 환상을 보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아나니아는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런 대답을 해요. 13절에 보니까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나니아도 사울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었을 정도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아주 심했던 그 대명사, 바로 그 장본인이 사울이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지금 시리아의 수도인 이 다마스쿠스까지 유명했던 사람이 사울이었던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표현이 하나 있어요. 주의 성도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주의 성도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뜻인가 하면은 구약 성경에서는 경건한 사람들이란 단어를 이렇게 하기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바꿔 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뜻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성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말로 성도라는 단어 참 잘 번역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냥 교회 성도라고 하는 너무나 단순한 의미로만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만을 총칭할 때 성도, 하기오스라는 이 헬라어를 사용을 했거든요. 신약에 와서 정말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성령 받아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기오스, 성도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쩌면 평신도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직분을 받은 또는 목회자와 구분이 되는 그런 어떤 구분적인 이름으로만 그 성도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뜻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 번쯤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나니아는요, 이 성도라고 하는 표현을요, 14절에서는 또 다르게 표현을 하거든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성도라는 이 똑같은 표현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이라고 또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들이 바로 하기오스, 성도라고 불릴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나중에 서신서를 쓰는데 고린도 전서에 보면 성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2절인데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같은 의미죠. 성도라는 이름을 사도 바울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름이라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호칭이라는 것, 그냥 우리를 누군가와 구별하기 위해 주어진 그런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그 의미에 내포되어져 있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로 살아가십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주님께 이제 사울에 대해 들어서 알고 있던 사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할렐루야. 단번에 잘라서 예수님은 그냥 가라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장차 이방인들,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내가 직접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그릇이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물건을 담는 그런 그릇이기도 하지만요, 어떤 영어 성경에 보니까 my chosen instrument, 나의 도구라고 그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사울을 택하셨고 그의 도구라고, 그의 그릇이라고 분명하게 아나니아에게 선언을 하시죠. 이렇게 택함 받으면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러나 택함 그 뒤에는 기쁨과 영광만 있는 것은 아니죠. 주님은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에게 그에 상응하는 어떤 고난이 따른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고난을 위하여 사울은 주님께서 택하였고 또 주님의 그릇으로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것은요, 헬라어로 이 문장은 바울이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자발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 당하는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는 그런 고난을 겪으려고 그 안으로 뛰어들 것이다. 이렇게 능동태의 문장으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또한 그 시제 또한 필연적으로 반드시 일어날 것을 강조하는 그런 헬라어 문법 시제로 쓰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은혜의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요? 예수 믿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과 핍박, 박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주의 일을 하기 위하여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더 고통받고 더 손가락질 받는 일이 있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내겠다고 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바울의 신앙,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은혜의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우리 골로새서를 살펴보았는데요,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쓰면서 과연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 직접 고난과 핍박을 당하시는 것을 내가 고난 당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인데, 과연 우리가 이러한 고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수동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인지,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자세로 주의 교회를 위해 또 주님을 위해 우리가 그렇게 그 자리에 나아갈 것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참으로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도 결국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됩니다.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요. 순종은 늘 말씀드리지만 내 상식과 어떤 내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이해가 되어야 하고 내가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아야 하는 순종이 아니라 그런 걸 다 뛰어넘어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게 되고요. 바로 그러한 순종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진짜 순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6장 6절에 거짓 순종이 있죠. 눈가림만 하는 순종,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의 순종. 그러나 진짜 순종은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사실은 이렇게 순종한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처럼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지금 자기가 들은 소문으로는 지금 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데리고 가려고 오는 그러한 일이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이기 때문에 제가 그에게 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아나니아는 그렇게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순종이 또 사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을 이루어지게 합니다. 자, 그 장면도 한번 같이 볼까요? 17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읽죠.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나죠. 결국 아나니아의 순종, 그리고 사울과 만나서 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고 안수를 할 때 결국 그는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고 다시 보게 되었고, 그를 세례를 주어 결국 그리스도인으로
또 주님의 귀한 제자로 다시금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나니아와의 만남은 이렇게 끝이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바울이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즉 세상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인가를 그가 표현한 본문이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받았고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나다. 이런 자랑을 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이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것, 그게 바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바로 오늘 사도행전 9장의 그 본문이었던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에게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그는 그에게 자랑할 수 있었던 모든 육체적인 것 다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다고 해도 사람이 가장 옳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선행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먼저 찾아가서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바로 바울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결국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울에게만 찾아오셨던 주님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도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가장 그 축복이 뭡니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는 능동적으로 그 고난에 참여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를 위해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님과 함께 승리할 때 우리는 좌절하거나 실망하기보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바로 그러한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충만하게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주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다메섹에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했던 사울의 삶을 통하여 오늘도 나를 택해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부터 파워포인트 한번 보시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iches I heed not, nor man's empty praise. Thou mine inheritance now and always. Thou and thou only, first in my heart. High King of heaven, my treasure thou art. High King of heaven. 네, 잘 보셨죠?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맞이했던 그 장면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그 뒤에 사울의 인생을 통해 그가 어떻게 주의 사역을 감당했는지 우리가 그 사역대로 순종하며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울을 만나셔서 이방인을 위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택해 주시고 그리고 나의 그릇, 나의 도구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쓰임받는 현장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주님이 택하셔서 사용하시는 그 한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성과 상식과 논리를 뛰어넘어 순종하는 자의 자세, 아나니아처럼 순종하여 주님 말씀에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 주님이 택하신 그 도구로 어디든지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고 주님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이며 그리고 어떤 고난과 핍박이 와도 승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7월 온라인 성서지리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